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답이 뭐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 아시죠?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 뜻대로, 그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뜻대로 사는 것, 합당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 나를 경외하여 나를 사랑해라. 내가 명한 대로 지켜 행해라. 그럴 때 네가 행복할 것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레마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각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쳐지기를 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으로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오직 말씀으로만 내가 채색되어지도록 가까이 하고, 그리고 아는 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도록 기도하리라.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리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설교를 다시 이제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오는 차 안에서 갑자기 어떤 영상이 저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영원의 어느 시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원의 어느 시점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한 존재를 자신의 마음에 품으셨어요. 마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품속에 계신 독생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한 존재가 어느 시점에, 영원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품게 되신 거예요. 그 존재를 마음에 품으셨어요. 당신의 생명 안에 있는 자신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아름다운 한 영혼을 그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아끼고 자신의 보배와 종기로 삼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영상이 제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손으로 아주 애지중지하고 소중하게 빚어서 자기 마음에 담아서 아끼고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물처럼 품고 계신 그가 바로 여러분이었어요. 그 존재가 바로 나였던 거예요. 우리였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그 아름다운 형상대로 자신의 마음에다 우리를 지으시고 담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은 흠없는 온전한 악이 없고 거짓이 없고 죄가 없고 거짓이 없으신 아름다운 형상이에요. 그 형상대로 그 아름다운 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고 참된 사랑인가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형상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형상은, 가장 참된 형상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가장 온전한 그 형상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참되심을, 진실하심을, 온전한 사랑이심을 또 거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새롭게 제 안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 그 온전한 형상이 되게 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질이 그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아끼고 소중한 당신의 사랑, 그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고 떠나실 수 없고 우리만 거부하지 않는다면 실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항상 가까이 하시려고 항상 하나로 연합되시려고 아예 우리를 거쳐 삼아서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새롭게 깨달아진 게 이거였어요. 전 한 번도 그렇게까지 대비해 보진 않았어요. 왜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깨달음이 오는데 천지 만물 가운데는 두 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는 사탄의 형상. 그런데 그 사탄의 형상, 그 형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그죠? 추하고 파괴적인지. 수도 없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렇게 성경이 저에게 이해되어진 것도 처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고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근데 이 형상이 어디에서부터 드러나져요?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하와에서부터. 그 다음에 하와의 유혹을 받아 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아담에서부터. 또 의로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시대에 살았던 그 제약이 간영했던 그 세대 가운데 살았던 그들 속에서, 또 소돔성에 살았던 그 무리들 속에서,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는 사울왕, 그죠?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었던 사울,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많은 악한 왕들, 아합을 포함한, 이세벨을 포함한 그들 속에서 얼마나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인,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라고 표현한 그 모습들, 그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 그 형상하고 극명하게 대비되는 깨끗한, 거룩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너무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는 오직 거기에서는 선함만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은 다 선한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말씀이 즉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씀들을 다 선한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가 결단한 거예요. 난 정말 싫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탄의 형상 정말 싫다. 사탄에게 미혹이 돼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그 죄인된 사람의 형상, 이기적이요 탐욕적이요 정욕적이요 음란한 그 사람의 형상, 죄인의 형상, 이거는 정말 가까이 하기도 싫다. 정말 냄새 맡기도 싫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진실하고 참된 나를 향한 큰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요 사랑인지, 이전하고 다른 어떤 그 차원에서 저에게 깨달아진 것. 막연히 제가 싫습니다, 더러움이 싫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형상이 좋습니다, 주의 영광이 좋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세요,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이고 절실하게 하나님의 형상만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되어지는 게 뭐예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일을 내 안에 이루어야 되겠구나. 아주 깊이, 내 심령 깊이 그렇게 제가 각성하고 결단하고 은혜를 구한. 제가 차에서 저희 인문동에서 여기 오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스토리나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진리, 그 진리가 즉 교훈, 그 빛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배로운 교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더 견고해지고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고 각성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그 사탄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탄의 그 거짓을, 사악함을 드러냈던 그 사람들의 삶을 쭉 제가 추적해 본 거예요. 특별히 그 사울왕의 삶이 많이 저에게 떠올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사울왕이 범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했잖아요. 네가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려 이스라엘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좋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떨고 산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던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함께 한 거잖아요. 사울과 다윗이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복된지, 사탄의 형상이 얼마나 추한지, 그리고 그것이 멸망이라는 것, 그것이 저주라는 것. 자기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여러분 결단되시죠? 결단되시죠? 저는 오늘 차 속에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제 심령에서 이해되어졌어요. 영으로. 지성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성에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동의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저는 실제 이 시간까지도 저는 성경 읽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저희 아들이 오늘 군대 갔어요. 네, 축 입대입니다. 근데 제가 안 갔죠. 저희 아들 혼자 들어갔죠. 훈련소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군대 간다고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식사 이제 마지막 이제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군대도 잘 준다면서요. 그죠?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못 먹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그 일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저까지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너무 안 기쁜 거예요. 또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참 갈등됐어요. 다른 이유 없었어요. 내가 그 시간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대면한다면 결국은 내가 그렇게 물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물드는 것이고 채색되는 것이고 이 심령이 바뀌는 것인데 내 인격이 바뀌는 것인데 그 시간도 아까웠어요. 지금은 그래요.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내일 누가 설교하실래요? 저 이 집회 넘겨드리고 정말 말씀과 기도를 주님 앞에 있고 싶어요. 얼마나 새로운 어떤 은혜들을 부어주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형상 아닌 거 싫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왜 성경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말씀과 멀어지면요, 여러분 사울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사울왕처럼,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자기 야망, 그죠? 자기 왕국.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교묘하게 드러내지 않고 사실은 죽이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너무 추합니다. 너무 추워요. 영혼이 불쌍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불쌍하고 제 자신이 초라해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싶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 소돔성에 살았던, 고모라 성에 살았던 그 모습들 얼마나 죄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면서 했던 그 모습들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사악합니까? 여호와의 길, 그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길입니다. 의로운 길이에요. 아름다운 길이에요.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대로로 구축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거룩의 길을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아니에요. 나 봉사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나 말씀 못 읽어도 좋아요. 기도 못 해도 좋아요. 봉사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런 때는 있어요. 그 모든 것도 희생해 가면서 봉사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여 그럴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요, 자기가 그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봉사하게 하고 사역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히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할 때요, 여러분 그때 자신들을 봐보세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무엇인가에 길들여지고 맛을 보게 되고, 여러분, 사역의 맛을 들이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고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존중 여김을 받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호의들 베풀어지고,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쉽고 편한 길로 가서 한번 길들여지면 좁은 길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타락한 사람들이 다시 돌이키는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드뭅니다. 확률적으로. 그 사람들은 계속 그 길로 가지.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조금 더 있다가 며칠 후에 이것만 해놓고 아닙니다. 저도 그 함정에 빠졌어요. 아니에요. 오늘부터 당장이에요. 이 시간부터 당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탄의 형상, 그 더러움을 보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의 경계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려고 기록되었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 아름다움지 않는, 그죠? 그 성경 읽다 보면 정말 읽으면서도 참 입에 담기도, 눈에, 그죠? 담기도 그런 실은 그런 어떤 인간의 제약들, 사탄의 그 형상들이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것을 만진다면, 네가 그것을 먹는다면, 네 속에 담는다면 너의 더러움이 어떠한 더러움이겠는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런 것들을 기록할까? 거룩함이 얼마나 보배인지, 거룩함이, 깨끗함이, 순전함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이 아닌 것을 통해서, 거룩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교훈을 얻으라고.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지나쳐간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여러분 말씀을 꼭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읽어야 돼요. 일독하고 나서 한 1년 후에 다시 일독. 이거 효과 없어요. 효과 없어요. 제가 이제 매달 일독을 하기로 하고 지금 일독 끝내고 또 이제 이독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연결시키니까요. 너무 달라요. 내용을 이미 익히 숙지하고 있고 그 일독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지금 현재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 다시 이독으로 들어가니까. 그죠? 말씀이, 은혜가, 깨달음이, 교훈, 말씀의 빛이 더 밝은 빛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깊은 것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아직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독을 통해서 제게 들어온 깨달음들, 제게 임한 은혜들, 이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이것이 아직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1년에 1독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1월 달에 읽었던 부분 2, 3월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 은혜 다 소멸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균형을 제대로 갖춘 원만한 이해에 이르는 교훈들, 진리들, 형상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다 해야 되잖아요. 전체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게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다시 또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 계속 성령님께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결되어져서 읽으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적어도 2-3달에 1독씩 목표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한 달에, 매달에 1독을 하는 걸 목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제게 결실을 맺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아파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따라오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적어도 매달 일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로 따라오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달에 일독이 안 되면 무조건 이제 철야 들어갑니다. 합숙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또 집회기간에 이럴 때는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만약에 그 달에 일독이 어렵겠다 싶으면 그 달 이렇게 맨 마지막 주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 성경을 마치기 위해서. 한 달 동안에 읽어야 되는 그 일독을 마치기 위해서 무조건 비상 그 어떤 사태로 소집이 돼서 모여서 같이 이렇게 성경 일독을 하는 그런 어떤 제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치유사역자들 제가 모이라 갈 때 있습니다. 일독 안 되는 사람들만 제가 곧 조만간 소환할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처리하면서 일독을 시킬 것입니다. 안 되면 탈락이에요. 치유사역자 탈락. 정말 바르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꼭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스러움을 혼자 기뻐하고 즐기며 누리실 수가 없어 그 영광을 함께 누릴 후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입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 진리인 증거가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아름다움, 영광스러움을 혼자 누릴 수 없어서 우리와 함께 누리려고 그 영광을 기업으로 받아서 누릴 후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참 사랑이라고 말한 그것을 그대로 그 진리를 성취하신 분, 이루신 분, 그렇게 신실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경외하는 것, 이거 마땅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는 고난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가장 거룩한 고난 같습니다. 말씀을 일독하기 위해서 철야하는 것. 이번에 제가 22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3일간의 성경 일독을 하는 목표로 데리고 갔어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목사님이 설마 혹독하게 하시려나? 뭐 못하면 또 못한 대로 봐주시겠지? 그러고 느긋한 마음으로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3일 동안 잠 안 잔다고 죽지 않습니다. 3일 못 잔다고? 3일 동안 1시간도 못 잔다고 해서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다 했어요. 22명이 다 일독을 했어요. 놀랍죠? 여러분도 안 죽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하루에 1시간, 2시간. 와, 그렇게 자고 해냈어요. 또 안 해내면 안 되도록 제가 전략을 짰어요. 일독을 다 했어요. 얼마나 몸은 육체는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죠? 그러나 그 3일이 지나고 너무들 행복해 하더라고요. 너무들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읽으면서 생각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이 읽는 고난, 그건 가장 가치 있는 고난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이렇게 새길 수 있는, 조각되어지게 하는 고난입니다. 그 사랑,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인 우리에게 마음이 빼앗기셨죠.
아가서 4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 형상을 완전히 우리 안에 이 흠이 없고 아름다운 그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의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너의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그 사랑 안에서 우리와 이 사랑의 아름다움, 그 향기, 향취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결코 이제 잊을 수 없고 떠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참사랑 안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로잡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희생제물로 생축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은 또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신명기 7장 7절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함이 있어서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저는 이 말씀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있는 이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것은 나의 의도 아니요, 나의 선함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힘도 아니요, 오직 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긋난 길로 내가 벗어났을 때 다시 나를 들어 올리셔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그저 업어 나르는 것처럼 그 은혜로 나를 얻고 아직도 은혜 안에서 생명의 길, 의의 길, 그 영광의 길을 각오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길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까닭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가까이 나아오라고. 그렇게 끝까지 진실하고 참되게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어찌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과 규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말씀을 멀리한 만큼,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만큼 너는 나를 멸시했느니라. 너는 나를 없이 여겼느니라. 네가 어떠한 핑계를 대든 무엇으로 네가 변명을 하든 그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서, 그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로 나 하나님 존중합니다,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의 말을 가지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시간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네가 진심으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명령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하나님 무엇을 명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지 순종을 하죠. 바른 진리, 참된 진리는 오직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을 성령 안에서 바르게 깨닫는 것, 그것만이 온전한 진리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이 가르쳐주고 저 사람이 가르쳐주고 이 책에서 내가 진리를 발견하고 저 책에서 발견하고, 아니에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어떤 사람보다도 바르게 성경적으로 성경에 대한 진리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계속 더 성경적이 되기 위해서, 그죠? 성경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항상
그죠? 성경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재보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설교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이 진짜 바른 진리인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이 분별하겠어요? 그죠? 자기 영혼 자기가 지켜야 되겠죠? 그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바른 진리를 알아서 그대로 지켜 행해야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진짜예요. 진짜예요. 자기 영혼 자기가 지키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바른 진리로 여러분이 무장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성경은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2장 19절을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가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내 속에,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테스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우리가 악이요 고통,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고통 없이 악한 영에게 속지 않고 그 악한 자 가운데 처하지 않고 그 게임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23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잠언 23장 17절을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 말이에요.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 진정한 형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형통, 그죠? 참된 축복, 그 안으로 우리가 저절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 하지 마세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것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세월 허송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생명인가? 이유즉슨요, 우리가 창조된 이유,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지음받은 우리에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열성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경배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본 거예요. 그 이사야서 11장 1절에 3절을 보면
이제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새의 주르기에서 예수님이 임해서 또 성령이죠. 이새의 주르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외하는 그 영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영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전적 타락이 아니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무엇인가를 경배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허전한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무언가를 경외합니다. 무언가를 섬깁니다. 무언가를 열성적으로 구하고 찾고 예? 문을 두드리며 구할 때, 그 섬길 대상을, 예배할 대상을 찾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탄에게 속해서. 그래서 그걸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돈을 섬기든지 쾌락을 섬기든지 사람을 섬기든지 모든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 곧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진짜예요. 오늘 성령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해도 되고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이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가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경외하지 않는 것은 파멸입니다.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고 했죠. 스스로 자신에게 속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속습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요. 자기가 다 합리화시켜요. 우리가 죄인인데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으로 성경을 다 애곡시킵니다. 변질시켜요. 화가 했던 것처럼, 말씀을 변질시켰던 것처럼, 사탄이 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한테 그렇게 합니다.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 그대로, 말씀에서 명령하는 바 그대로 결과가, 아까 제가 제목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그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 아닌 사탄에게로부터 온, 어둠에게로부터 온, 세상에서부터 온 무언가를 여러분 본능적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그것을 따라서 그것이 몸을 그 영원한 곳에 여러분도 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거할.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사탄에게 속한 것들을 경외하면 뭔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사탄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그
숙명론이 있어요. 운명적인 존재예요. 그런 숙명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깨닫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는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말씀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떨지 않았던 거예요. 그 명령 앞에 떨지 않았던 거예요. 설마 했어요. 설마.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죠? 신실하시고 의이시고 참되신 거예요. 그러나 또한 말씀 그대로만 순종한다면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 영원한 당신의 품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그 사랑을 먹고 마시게 하는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저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령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가 아니라, 그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이, 그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그죠? 정금보다 더 사모하게 됩니다. 다윗 왕에게 임했던, 다윗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완전히 바뀌기를. 그래서 진짜 중에 진짜가 되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그 하나님과 언약 연합됨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당신의 자녀에게 약속한 모든 그 축복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형상, 그 거룩한 형상,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던 것처럼, 그죠? 생명의 빛으로, 거룩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흠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근데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 가운데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손으로 잡는 거예요. 실제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영혼의, 모든 영혼의 양식이 되는, 생명이 되는, 그죠? 예수님이 참된 음료요, 참된 떡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요, 천국 지옥 애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의로움이요, 그죠?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속함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여러분, 큰 믿음교회가 왜 핍박받아요?
천국 지옥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진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구원을 얻게 하는, 진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큰 믿음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와 그 영광 안으로, 자신 안으로, 그 품 안으로, 그 사랑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사탄은 이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천국,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그 영적 기도를 따라해라, 여기로만 그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전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죠?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야 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빛 앞에서 깊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그죠? 성령 안에서 진정한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면서 영생 안에서 영생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안에 새로운 차원의 진리들이 계시되어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형상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조각되어져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결국은 모든 고통, 악,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고통이나 재앙,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그죠?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요, 빛이요, 평강이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파멸과 멸망의 길은 죄악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깨어뜨려졌던, 빼앗겼던,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